예,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네, 박수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소리를 높이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와 함께 강으로 산책을 갔는데 강둑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내용을 보니까 여자가 금목걸이를 분실했는데 남자가 그것을 질책하니까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럴수록 두 사람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깊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깨본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소리를 지른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화가 나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여보쇼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무서워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네. 무언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주려고 네 이놈 이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몇 가지 소리를 제가 질러 볼 텐데요. 네. 소리를 지르면 시끄러우니까 제가 흉내만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불이야 해야 돼요, 그죠? 네.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야? 그것도 도둑이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막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죠? 조금 다르죠, 그죠? 그거 왜 그러면 살려주세요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그죠? 네. 조금 달라요, 그죠?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누군가를 혼내듯이 도둑을 잡았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혼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네 이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소리를 지르는 것도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로 한번 소리를 질러 볼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호산나, 이거 하고 달라요, 같아요? 제가 연기를 못해갖고 똑같아 볼 수 있는데, 앞에 거는요 조금 더 호소하듯이 간절하게 애끓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도 마찬가지로 찬양의 소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외침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소리를 질러야 될 때는 안 지르고, 소리를 안 질러야 될 때는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리를 높이는 신앙으로 이제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오늘 말씀은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지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리 지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돌아온 한 사람이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리 지름과 또 우리가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소리 지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들이고, 그 신앙의 결실은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면 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르짖음 외에 또 한 가지 부르짖음이 있는데 이것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소리를 질러야 되느냐? 간구와 기대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대의 소리를 높입시다. 네, 소리를 안 높이시잖아요. 벌써 힘드신가 봐. 네, 우리가 이럴 때도 좀 크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리라는 게요, 내가 지르면 또 힘이 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힘을 내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지만 지르면 힘이 나요. 우리 음성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우리가 무언가 기뻐서도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웃음 치료할 때 그냥 막 웃으면 사람의 이 뇌라고 하는 게 진짜 웃는 건지 그냥 웃는 건지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으로나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소리 한번 안 냈다가 잔소리 듣는 것 같다. 그죠? 다시 한번 간구와 기대의 소리를 높입시다. 봐봐요. 하니까 되잖아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높였을까요? 안 들릴까 봐. 왜 소리를 높였을까요? 간절하니까. 왜 소리를 높였을까요? 치료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요,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금식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의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않고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 비과학적이거나 비문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절망과 좌절과 죽음 속에 빠지고 있는 이 때에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다들 커튼 닫고 방문 닫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 질러 외칠 때 치료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죽음과 불안과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둥병이라고 포기되었던 이 질병은요, 성경에 이제 나병으로 통칭이 되고 있지만 전염병, 피부병입니다. 그 나병은요,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접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격리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떨어져 있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폐렴 정도이지만 이 나병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랍비들의 지침서에는 100보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서도 저한테 들리려면 소리를 질러야 될 거예요. 그죠? 목사님 좀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뭐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에 쌓여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조용히 하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오히려 조용히 하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 질러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 들려야 되거든요. 소리 지르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소리를 안 지르면 모르냐고.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질러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소리를 질러낼 때 내 안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러낼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소리를 잘 못 지르느냐? 눌려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영적인 것에 눌려 있어요.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어떤 분은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떨어내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것들로 소리를 지르고 내 가운데 얽매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리 지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들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얽혀있는 것이 다 풀어지도록 주님 앞에 소리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리 지름이 있어요. 우리 앞에 소리 지르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그거 하러 왔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층간소음도 있고 요즘은 교회에서도 소리 지른다 뭐라 그러고, 그러나 기도원은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있으면 교육자들한테 모시고 가십시오.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나 뭐 성전에서나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저 올라가야죠,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묘지 위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기도를 해요. 사람들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거기가 은혜의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신경 쓰이거든. 기도굴 있잖아요, 기도굴에 소리 지르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앞에 밤새 소리 지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때로는 감정을 쏟아내야 되고요, 나의 불신도 쏟아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내 안에서요, 맑은 것들이 솟아올라요.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소리 지름을 우리 하기 위해서 왔지만 또 하나의 소리 지름이 있어요. 그 소리 지름이 뭐냐면 순종과 실천의 소리 지름입니다. 아까 제가 비밀로 남겨뒀던 소리 지름이에요. 여러분, 깃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깃발이라는 시. 거기에 대한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들어보셨어요? 굳이 아멘 할 것까지는 없어요. 예.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게 뭐냐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깃발이 펄럭거리는 걸 보고 이 깃발이 무언가 사인을 내고 있잖아요. 이 깃발은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이 깃발은 무언가 표시를 하거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이 소리 없이 막 펄럭이고 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높이 달려있는 깃발이 무언가 의미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리치는 외침만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소리 없지만 가장 강력한 외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실천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보통은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쳐주세요 하면 뭘 하길 원하냐면 손이라도 얹어주길 원하고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도 안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그죠?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냐고요. 제사장이 가면 분명히 부정하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병이 나았다라고 확인받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았다고 믿고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하는데 특히 어머니들 잘 그러시는데요,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오늘 기도받고 나음 받았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그럼 병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고침 받았는데 왜 가냐고. 가서 확인 받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치료 다 받으시고 진짜로 병원 가서 내시경도 하고 MRI 찍고 다 고침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딱 들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진짜 믿으면 확인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는요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쓱 숨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고쳐줄 거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랬어요. 실험을 받은 것을 아예 보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뭘 하겠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믿고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와 나 고침 받았다 제사장에 가자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진물 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10명이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외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걸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그랬으면 뭐라 그래요? 네, 알겠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예 하고 뒤로 물러나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인들을 불러다가 여봐. 저분이 뭐라도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눈앞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마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앞에 계속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치를 계속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 이러고 떠나가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포도주 막 떨어져 있고 막 급하니까 계속 눈을 봤겠죠, 예수님 앞에. 뒤로 봤을 거예요. 네.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하인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뭐라고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 네. 그런데 그 하인들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례에 드는 물을 5통 있어요. 그죠? 거기 물을 떴어요. 그런데 물을 떠서 나눠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생긴 것도 딱 이렇게 생겼다. 그죠? 물을 떠서 나눠주는데 물을 딱 떴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그 이 잔치하는 그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갖다 줬을 때.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물을 채운 것도 하인들은 그냥 순종한 거고요, 물을 뜬 것도 하인들은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물이잖아요. 뚜껑이 덮였는지 뚜껑이 열렸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봐도, 앞만 봐도 물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에 딱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인은 신분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갖다 주는데 물 갖다서 연회장 갖다 주면 야, 포도주 어떻게 됐느냐, 갖고 왔는데 이건 물이잖아, 장난치냐, 매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키는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속에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을 것이라 응답 받았지만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지 않는 것은요, 계속해서 소리 없는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열국의 아버지. 자식도 없는데 뭔 열국의 아버지요? 사라, 뭐 열국의 어머니, 뭐 자식도 없는데 뭐 열국의 어머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노아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우리가 방주를 졌다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가 바닷가에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 위에 졌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요, 비가 아직도 한 번도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 시대는요, 아직까지 계절이 나눠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큰 비란 걸 본 적도 없는데 배를 거기다 짓고 있어요, 산 위에다가. 그것도 수년 동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인이 된 바 됐고 사람들 앞에 증거는 증거가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리 없는 외침은요, 사실 더 강력한 소리의 외침은요, 순종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아람 족속 장군의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 그가 엘리사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한테 야훼 이름이라도 부르고 손이라도 흔들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욕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다고 응답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집 나아만 장군이 그래요. 기분 나빠서 응답 못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치료받으려고 다른 나라까지 왔는데 기분 나빠서 응답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욕이 대수냐고요. 그랬더니 여종이 그럽니다. 아니, 선지자가 더한 거라도 시키면 안 할 거냐고. 그런데
목욕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요 별거 아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자존심 상해하고요, 엄청 기분 나빠하고요, 그것 때문에 응답도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첫 번째 몸 담갔을 때 10% 낫고, 두 번째 몸 담갔을 때 20% 낫고, 30, 다들 헷갈린다. 세 번째 몸 담갔을 때 30% 낫고 그랬죠? 아, 역시 수준 있으십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일곱 번째 딱 나오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외침이 주님 앞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물론 첫날도 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째 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섯째 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일곱째 날도 여섯 바퀴 돌 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곱 번째에 순종했을 때, 소리 지를 때 무너졌다. 그러나 눈에는 돌멩이 하나 안 떨어졌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한 바퀴 돌 때도 무너지고, 두 바퀴 돌 때도 무너지고, 세 바퀴 돌 때도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미 진동하고 있던 것이 마치 핵폭발을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응축되고 응축됐다가 그날에 터져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도가 될 때까지 물은 끓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은 그렇게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소리를 지르기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환자들은요, 분명한 것은 10명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가면 쫓겨날 거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실천의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요, 그 은사 스틸러, 뭐라 그럴까요? 신유 스틸러, 제가 이제 말은 신 스틸러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 가만히 보면 은혜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려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12의 혈루병 걸린 사람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죠?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살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살리려고 가고 있는데도 길을 막 막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쫙 빨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거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잠하게 순종할 때 그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어떤 외침이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것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잠잠하면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그래요. 한나의 기도는요, 사실은 잠잠한 기도였거든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입만 계속해서 짤짝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술 취했구나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그 간절한 마음은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그 속으로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것 하나님은요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요, 소리를 지르다가 그 소리가 속으로 질렀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은 모두 다 소리 지름입니다.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묵상해 봤는데요, 어떤 눈물이 응답을 받느냐면, 눈물이라는 게 이런 눈물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눈물, 쪼로로. 요즘은요 이런 눈물에서 많이 그쳐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이 쪼록 흘러. 은혜 받았어요. 그거로 못 살아요. 무슨 울어야 되냐?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울음이 지나가면 어떤 울음이 나오냐면은, 이해 가요? 화면 보이죠? 흐느끼는 울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물이 이렇게 쪼록 흘러요. 그러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가 확 복받쳐요. 그리고 내 가운데 내 잘못한 게 막 생각나고,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도 생각나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주님 만나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 안에서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그럼 거기서부터 결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외치는 소리도요,
악 하는 소리가 있지만 주님 앞에 군사가 되어서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요, 악 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 그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은혜 받을 때는 처음에 신음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찔려오면.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은혜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음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반드시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꼭 해내겠다.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거야 하면 으르렁거리는 거야. 내가 반드시 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포효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포효하다. 그러면 사자처럼 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신 거 맞죠?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전쟁에 나갈 때 처음에는 달려나갑시다 와 이걸로는 못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기가 충천이 되고 막 한 사람이 일어나고 해서 와 소리가 모든 군대로 가운데 가면 천지를 움직인 거예요. 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외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감사의 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소리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은 중에 9사람은 아마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갔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중에 제사장을 안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지금 사마리아 변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루살렘들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은요 병 고침은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있을 거고, 때로는 상처의 문제가 있을 거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응답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주님께 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 응답만 딱 받고 주님을 뒤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전의 형편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만 생겼다가 문제만 해결받으면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생겼다가 문제 해결받고 와 신난다,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끝나면 안 되고요. 문제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문제를 통과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물론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물질로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건 다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하나 지나가요. 근데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되어 있는데 이 맹인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다 해서 이 사람을 고쳐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나가다 수지 맞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불러다 고쳐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눈을 뜨긴 떴는데 누가 고쳐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고쳐졌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제사도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누가 고쳐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너 조용히 해. 너 고침받아도 이야기하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죄인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고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너 조용히 해. 그랬더니 다시 생각을 해요. 아니, 이제껏 역사 속에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고침받은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래요. 결국에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다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만 고침받았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의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첫 번째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부자 농부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운데 무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내게 준 달란트가 있고 무언가 성공이 있고 무언가 얻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 건 줄 알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되게 이렇게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좀 중력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집이 멋져가지고요, 예전에는 그런 인테리어 잡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 소개도 자주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병실 안에서는 그게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도 잘 입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냥 그런 잡지에도 나오고 막 자랑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나온 추리닝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남편 간호하는 데는. 그릇도 자기는 막 멋있는 그릇 많았대요. 그런데요, 플라스틱 그릇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 누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일에 사용되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하지 않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작년까지 중국 북경에 있다 왔거든요. 17년 정도 선교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1년이 안 돼서 이렇게 한국 생활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7년 전이랑 지금 참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가 없어요. 되게 불만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모두 다 불평이에요. 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요, 다 남 흠집내는 이야기만 있어요. 마치 그게 무슨 종교인 것처럼, 그게 무슨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말에 긍정적인 거나 생산적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노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그분들의 말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 누구 흉보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 핀잔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무릎 꿇읍시다 별로 없어요.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들 클릭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살리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살립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거를 바라보세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밑에 꼭 온라인 계좌번호 있고요,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요, 뭐 물건 파는 거 막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너무 불평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감사보단 불평이 많아졌어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누가 나에게 축복을 줬는지 관심이 없어요. 9명이 그랬잖아요. 고침 받는 게 목적이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러나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부분 우리가 뭐 했냐면 잘 살아보자였어요.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만 가라 그래요. 대학 가는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취직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픈 것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거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고침받고 날아오르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여겼을지 몰라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언가를 고쳐주니까 고쳐주는 것만 바랬지 그들의 신앙을 궁극적으로 바꿀 생각을 안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갈급해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가장 좋은 것을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자격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값없이 주는 것인데 은혜는요, 가장 좋은 것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요, 자격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더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응답받으러 나온 것 아닙니까? 부르짖어야죠. 주님 앞에 소리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외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정답이요, 부르짖게 되면은요, 속에서부터 진짜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걸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인데 바로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돼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좀 보세요. 외치면은요, 그 속에서 진짜 찬양이 나와요. 진짜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진짜 것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거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실천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비준비하시네 찬양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소리 높이는 신앙에 대해 배워놓고 소리 안 지를 거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내 호흡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